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바해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요.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자가 많다라는 것은 왕조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위 다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호사밧은 아들들 간의 이 권력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의 방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왕위를 두고 형제끼리 갈등이 없도록 하고 장자 여호람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주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에게 보물,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져 살게 한 거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재산을 각 왕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겁니다. 참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은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구태여 왕위를 물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된 후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도 보면 식기도 전에 여호람이 정광석화처럼 다른 6 형제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그 명분 아래 더 이상 핏줄이라는 것도 무엇도 없이 그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왕자들을 지원하던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방백들까지도 죽이는 거죠. 함께 죽이는 거죠. 그게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끝에 가보면은 그가 또 뭘 했습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가 한 일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여호람이 범한 악한 행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람이 이토록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폭군이 된 원인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잘못된 결혼 때문이옵니다. 결혼 때문. 선하고 신실했던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것은 처가인 아합 집안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는 그 부모를 닮아가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푹 빠지게 만들면서 폭력과 음모의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는 여호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합의 집안에 내리신 심판과 동일한 혹독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람의 그 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악행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심판과 여호람 사이에 서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서 있었습니까? 7절을 가서 보시면은 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다윗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북왕국의 왕권을 심판하시듯이 유다의 왕권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 다윗의 그림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후손들에게 드리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소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라는 것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명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이 여호람의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그 이스라엘의 왕조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문 전체가 멸망당했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곤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여호람처럼 패역한 왕이 나와도 그 다윗 왕조의 맥이 끊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유다의 왕조 시조인 다윗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람의 죄를 그냥 묵과하셨다, 그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왕 여호람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8절부터 보시면은 8절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주변국 에돔과 림나의 배반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에돔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반기를 든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경로한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정벌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이 에돔 군대에게 지금 여호람이 포위를 당하더니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유다가 에돔에게 혼인하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 지경에 위치해 있던 림나도 유다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작은 림나의 반란도 제대로 진압할 힘이 없어가지고 후퇴하고 결국 림나는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죠.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에돔이 강해서입니까? 림나가 강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던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이는 그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지도력의 힘을 잃게 되고 존경하며 어려워하던 존재들도 하루아침에 달려들어서 칼을 들고 들어서는 겁니다. 화가 나서 여호람처럼 인간적으로 막 진압하러 달려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징계 도구이기 때문에 참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뜻밖의 패배를 겪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모든 악행의 원인을 여호람의 아내에게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호람의 잘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또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의 아픈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삶 속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열매들은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이 아달랴의 악한 성품과 우상 숭배가 여호람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이 악의 길로 행하게 된 겁니다. 특히 참 아버지 여호사밧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확신과 열정을 가지지 못한 채 연약한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던 여호람에게 이 결혼은 죄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금지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근데 여호람은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족이 몰살당하게 되고 왕위까지 빼앗기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신중하고도 올바른 신앙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여호람의 인생이 죄로 어글룩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적인 비극의 원인이 된 겁니다. 참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이 한 번의 실책으로 인해서 다윗 왕실과 유다 왕조 전체의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든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의 딸과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은 것, 이게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국가적인 안보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어떤 똑똑한 선택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의 그 타락한 지도력이 유다 왕조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라는 것. 이건 여호사밧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잘못된 결혼 하나가 국가적인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버리는 판단 하나가 두고두고 나와 내 자손의 영적인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 선택 하나하나를 참으로 중요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자녀들의 신앙에도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 안에서 또 참된 만남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을 또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세워갈 책임이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도록 또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또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피해야 할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무엇이고 내가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또 잠잠케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